기독교 원력에 의하면 이번 주는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을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삶의 안팎을 정리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 누룩과 같은 것들, 그리고 참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가는 그런 헌신의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 수는 10일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순이면 40일입니다. 그래서 제수일부터 주일날을 빼고 그리고 40일 동안, 그래서 4월 15일까지가 사순이고, 그리고 16일은 우리가 부활절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세워가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40일은 성서적으로 참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노아의 그 홍수에도 40주 40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재난이 있었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무지개를 통한 희망과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저들에게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40주 40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까지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 것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교훈을 저들의 몸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1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에 주어지는 그 새 나라와 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주인의식과 자질과 능력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을 훈련시키신 것을 저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40일을 40주 40야를 산에 올라가셔서 광야에서 그렇게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것을 저들이 기억하면서 초대교회 2세기 정도에서부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오락을 금하고 구제하고 또 회개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갔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서적인 그 전통에 부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 헌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에 세례받을 사람들은 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독특한 훈련을 했던 것이 우리 교회사에 나오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던 전통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것이 형식이라고 해서 그 모든 절기와 그리고 모든 그런 어떤 예식들을 다 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없어졌다가 19세기가 되어서 영국 개신교에서 다시 이 사순절을 부활을 시켰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아버지 되시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열심히 사순절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의 절기의 위험성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전통임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과 정성을 담지 않으면 자칫 형식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런 사순절의 어떤 예식을 행하면서 사순절의 어떤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것이 형식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서 여기에 동참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란서 신부 한 분이 파리의 뒷골목을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괴한 하나가 나타나서 칼을 들이대면서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손을 들고 그리고 오버코트를 열어서 손을 안으로 집어넣으려는 차에 이 괴한이 그 신부가 입은 하얀 칼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기를 탁 치우면서 하는 얘기가, 아유 죄송합니다, 신부님인지 몰랐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구사일색으로 살아난 이 신부님이 또 감사한 표현으로 속에서 씨가 하나를 꺼내가지고 주면서 좀 대화를 틀려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강도짓을 하는지 대화를 틀려고 얘기를 했지만, 그 강도가 하는 얘기가, 신부님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담배 안 태웁니다. 왜냐면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금년하고 있습니다. 의미와 목적도 모르고, 그리고 그저 습관대로 남들이 하니까 하는 대로 우리가 이런 전통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자신을 정리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좋은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바로 걸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오히려 귀찮은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교회의 전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자니 찝찝하고 또 하자니 귀찮고 부담이 되는 것이 교회의 전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나 감사절이나 뭐 이런 정도라면 뭐 좋겠는데, 금식해라, 절식해라, 새벽기도 나와라, 성경을 읽어라, 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 회개문을 써서 우리 제예지에 참여해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것이 귀찮게 여겨서 그냥 있는 대로 살지라고 여기면서 지난날에 살아왔던 그 삶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내 삶이 좀 좋아질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동시에 갖는 이런 참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온통 어지러운 주변 생활을 정리하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자기의 어려움을 스스로 초래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내 삶의 길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받지 않은 사람은 교육받는 것을 작정을 해야 될 것이고,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나쁜 습관을 떨어낼 것을 작정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길 스스로가 마련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그리고 자기 반성과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도 바로 갈 수 있지만 동시에 자기 스스로가 복 있는 길을 가는 길을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기를 정리해 나가는, 특별히 무엇에 의해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나 자신을 정리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자기 정리지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리플렉션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참 더러운 것들과 걸림돌이 되는 것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참 병의 뿌리가 되어지는 것들을 잘라내고 정리하는 바로 그런 삶을 시도하는 것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의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기 부정이 따르지 아니하는 신앙은 결국엔 자기 당착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 안에서 신앙의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신앙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 그 안에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그리고 참 길바닥과 같이 굳어진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 안에 좋은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좋은 싹을 내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 절대절명의 순간을 두고 그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될 터인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육신은 그 고통을 지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죽고 싶지 않은 본능, 고통을 피해가고 싶은 본능, 육신의 본능, 그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사이에서 번민하시는 예수님, 그 번민이 얼마나 컸든지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가 흘리는 땀을 흘리셨는데 그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진 고통스러운 기도 가운데서 그가 내리신 결론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갖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걸어가야 될 삶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한 번은 저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기도 나오기 바로 전입니다. 이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그러면 새벽기도를 나오려고 바깥에 나가서 파킹한 차를 옮기려고 하는데 차가 양쪽에 너무 받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바쁘고 빨리는 가야 됐는데 이 새벽기도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가는 시간이 얼마나 바쁘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하다가 그냥 앞차를 제가 이렇게 꽝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받기는 받았는데 내 마음에 상처가 안 났을 것이라고, 안 났으면 좋겠다고 그런 쪽으로 제가 마음을 그렇게 기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바쁘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고선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차를 빼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앞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앞차가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마음속에 앞차가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아까 꽝 소리가 났는데 이거를 거기다가 쪽지를 남기고 와야 되는데 쪽지를 안 남기고 온 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가서 거기다가 쪽지를 남기고 왔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당신 차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만약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정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뒤에 그 플레이트 넘버가 떨어졌지만 그러나 당신이 좋은 사람 같아서 내가 그냥 용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십시오. 용서받은 기쁨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런 사소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또 원칙 사이에서 늘 괴로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눈 감아버리고 말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평생에 따라오는 어떤 신앙의 양심과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든 싸움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간과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생각이 나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일을 그리고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육신에 속한 자기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바로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인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적인 자기가 죽을 때에 영의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육신의 뜻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선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면 저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골프도 잘 치고 사업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놀기도 실컷 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쁜 습관 고치지 않고 인생을 멋있고 뜻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희생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양손에 좋은 것을 들고 이것을 다 취하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영적 승리를 얻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우리는 죽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나의 뜻이 주님 뜻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찬송가처럼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 되어서 나의 품은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중심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뜻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거스르게 되어집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높이 두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우상숭배요, 자기숭배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은 우리를 이웃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스스로 고독하고 외로워지게 되는, 그리고 그 어둠의 그늘 속에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나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조나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요나가 자기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탔습니다. 순풍이 불었습니다. 잘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얼마 가지 않아서 폭풍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도 그만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리라 하면서 사람들 피해서 배 밑창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배도 타고 가는 가운데 풍랑이 일고 사람들이 막 그냥 혼비백산해서 배를 구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안일하게 쿨쿨 잠만 잤습니다. 그러다가 배 선장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딴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고 책망을 받으면서 바다에 던짐을 받아서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도 바다 밑으로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큰 고기의 뱃속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죽음을, 수오래의 죽음, 지옥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요나처럼 자꾸만 바닥으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죽음을 향해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삶이다. 이것이 스스로 갇혀버려서 결국에는 요나처럼 되어지고 많은,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고 많은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돼서 큰 돈을 벌게 되었답니다. 집도 사고 멋진 요트도 샀습니다. 하고 싶은 거 간만에 정말 마음대로 하려고 기분 좋게 팍팍 쓰고, 그리고 장만할 거 다 장만했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요트와 집을 정리하는 데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는 요트를 관리하는 데 써야 됐습니다. 또 요트를 정박해야 되니까 바다에 정박하는 정박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큰 집을 샀으니까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니까 집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그전에는 교회도 가고 주위 이웃들과 그렇게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냥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그거 관리하느라고 거기에 온통 시간을 다 쓰다 보니까 날씨 좋은 날은 물론이고 날씨 나쁜 날, 교회는 좋은 날은 가지 못하고 날씨 나쁜 날만 교회 가게 됐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없으면 좋았을 것들이 더 많습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누리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복잡해지고 관리하는 시간과 정열과 관심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돼서 삶이 단순화되어지지 않냐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혼돈스러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내면의 평강과 그리고 풍요를 누리는데 오히려 혼돈스러워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목사님, 사업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던 분들이 사업 열심히 잘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듬성듬성 빠지더라고. 그다음에 무슨 뭐 하나 더 낸다고 해서 뭐 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는 그다음에 아예 그냥 신앙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입니다. 사업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게 좋은 건지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과연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한 그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내가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이 있는가? 성서에 나오는 모든 성서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후손들은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부유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런 강건함과 부유함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시간과 건강과 내 물질과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부유함과 풍요함이 과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도 피곤하고 혼돈스럽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선순위 잃어버리고,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그나마 있던 믿음까지도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탕진되어 버린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영적 싸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우선주의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면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는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지 않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치 뭐, 그리고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피땀은 무슨 피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땀도 못 흘리는데 무슨 피땀을 흘려?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혼신을 드려야 되는지,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 그런데 그것이 지나서 피땀을 흘리셨다. 그 싸움, 자기와 하나님의 뜻 사이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으면 피땀을 흘리셨을까?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문제를 놓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택하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을 쳐보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한 걸음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경우 힘든 가운데서도 옳은 것을 따를 때에 우리의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저 개인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일반 대학으로서는 대학교 4학년 때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소위 얘기하는 노동 쳤습니다. 몇 년을 노동을 치다가 뭐 기술이 없으니까, 영어도 못하니까 뭐 다른 거 할 게 뭐 있어요? 노동 치는 것밖에 없죠. 공장에 나가고 햄버거 굽고 또 뭐 수압mit도 나가고 청소도 하고 뭐 다 했습니다. 다른 건 써주질 않더라고.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까지가 제 한계였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그래, 그러면 기초부터 다시 닦자. 내가 갖지 못하면서도 가진 걸로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닦자 해서 26살 때 대학교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창피했어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영어도 잘하는 애들, 18살짜리 애들이 대학교 들어오는데
26살, 27살 하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저씨는 대학 박사학위 하러 왔어요? 물어보는데 아니 무슨 박사학위 내가 지금 대학 1학년 들어왔어.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십자가였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 기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제게 내가 바른 길을 간다고 여기고 결정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라고 믿고 꿋꿋하게 참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날을 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인생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상황이 혼돈스러울 때에 우리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뿌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꾸 이것저것 핑계 대지 말고 뿌리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거기가 우리가 서야 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서면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자꾸 핑계 대면 인생이 더 혼돈스러워집니다. 시작해야 될 것, 없으면 없는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없음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고 체면 차리고 자꾸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상황이 너무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향해서 내 삶을 거기에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자기 부정이 필요한 것이죠. 지지부지한 자기 어떤 자존심을 끊어버리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께서도 육으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영광의 날, 구원의 날, 그리고 부활의 날이 오게 된 것이지요.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웨슬로도 그 일기에 보면 얼더스게이트가에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그 예배에 참여했는데 바로 그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다고 성령은 말씀합니다. 그날을 통해서 그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1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말씀과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웨슬리의 후예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앙의 사람들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에게 있은 지지부지한 그런 참 쭉정이와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 바로 그분 중심으로 본질로 나아가는 바로 그런 시도의 생활이 있어져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성경 읽고 고난주간에는 또 금식하고 또 자기 부인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 자신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